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요엘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계시하여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미가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실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노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이 충격적인 소식은 어저께 새벽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특별한 순서를 갖고 있는, 앞으로 또 갖게 될 고 임보라 목사님. 사실 저는 이 섬돌 향린교회 임보라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전화 통화를 했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죠? 서울 향린교회에서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정도로 오래 일을 했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향린교회에서 한 9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거의 9년 정도 일을 하고 미국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85년부터 93년 말까지 했으니까 거의 9년 됩니다. 그런데 이 임보라 목사님은 2003년부터 서울 향린교회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제가 미국에 온 지가 93년이니까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일을 하시기 시작했고 10년 동안 부교역자로 일을 하다가 2013년에 서울 향린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분가를 한 겁니다. 교회에서 재정과 교인을
원하는 교인들을 가시게 해서 섬돌 향림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가한 거죠. 근데 이 분가는 그때 처음 한 게 아닙니다. 1993년에, 그러니까 제가 미국 오던 그 해 봄에, 그때는 이제 40주년이 되는 거죠. 서울 향림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첫 분가를 했습니다. 그게 강남 향림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지난 후에 60주년 기념으로 2013년에 두 번째 분가를 하는데, 그 교회가 섬돌 향림교회, 그리고 섬돌 향림교회를 처음부터 담임하셨던 분이 임보라 목사님입니다.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임 목사님과 또 이분이 하시는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여러 번 한국 갔을 때, 방문했을 때 제가 만날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두 번 이 목사님과 섬돌 향린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팬데믹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성소수자 세미나를 했었잖아요. 그때 실제로 성소수자인 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강연 듣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때 초대받아서 온 분,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온 분들 가운데서 저보고 섬돌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님을 아느냐고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향림교회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만난 적은 없지만 알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그룹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 향림교회, 우리 교회, 또 섬돌 향림교회 다 같은 향림교회의 어떤 목회 방향과 교회 방향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에게는 이분의 이름과 섬돌 향림교회가 낯선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크리스찬이냐?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고, 아마도 크리스찬이고 싶어도 교회에서 환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섬돌 향림교회와 임보라 목사님은 성소수자들을 환대하는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섬돌 향림교회는 성소수자들이 많이 계세요.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난처로 온 겁니다. 피해 온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성격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그런 게 상황이니까 그런 데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인 한 분이 미국에 출장 올 때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을 통해서 가끔 듣곤 했죠. 섬돌 향림교회 현재 소식과 그 다음에 임보라 목사님에 대해서 듣곤 했죠. 여기나 한국이나 소위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이런 분들에게 환대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막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교회들이 99%죠. 그런데 그렇게 환대의 정신을, 그러니까 모든 소수자들에게, 약자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환대하는 것을 표방하고 내세우는 교회도, 이게 좀 슬픈 얘기인데, 실제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자기들이 표방했던 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그런 일이 내세우고 표방해요. 우린 이런 교회다. 우리가 환영의 약속할 때마다 매주일 하듯이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일이 닥쳤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그 향린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성소수자 부부가, 한국에서는 합법이 아니잖아요. 성소수자 부부가 결혼식을 하게 해달라고, 결혼식을 할 테니까 장소를 좀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일로
교회 안에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런 장소를 빌려주는 것은 일정한 결정기구의 결정을 통해야 하니까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죠. 그런 일들이 알려져서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교회냐? 말로만 그러고 그러면은 뭐 실제로 그럼 빌려주지 말란 얘기냐? 아니다. 남들 보는 눈이 있다. 가뜩이나 찍혔는데 그렇게 빌려주면 큰일 난다. 결국은 안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결국 결혼식을 못했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전 일이에요.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사실 그 일 때문에 실망하고 막 이건 뭐 너무 안과 겉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여러 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도 못할 거 왜 표방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행동도 따라가지 못하면서 왜 표방해? 저는 그렇게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방하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 참 아쉽죠.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두세 명이 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두세 명이 모여도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우리 인간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표방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런 일을 닥쳤을 때는 그 안에 내부적인 어떤 이견이 있을 수가 있고 당연히 토론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렇게 표방했던 대로 결정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저는 되게 여러 번 표방을 하는데 크고 작은 자리에서 표방을 하고 있는데 부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러니까 성소자들이 와서 결혼식을 할 테니까 목사님이 좀 주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할래 안 할래?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아요. 한다 그래, 당연히 할 거예요. 그런데 안 당쳐봤어요, 아직까지. 어떤 생각, 기왕 뭐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졌는데 뭘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느냐. 나쁜 건 아니에요. 말이 잘못 나왔네. 나빠지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닥쳐봐야 알겠죠? 말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이렇게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말하는 거하고 삶이 같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겁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말하고 삶이 같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것을 내세우고 표방하면서, 좋은 가치를 내세우고 표방하면서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게 눈에 띄는 겁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의 표적이 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좋은 거를 표방하는 사람들, 좋은 가치를, 선한 가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어저께 새벽에 이 소식을 듣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예언서 중에 세 군데를 읽었는데 미가와 이사야 말씀은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뭐죠? 뭘 만들어 그랬지? 낫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창을 쳐서 낫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더니 정말 기억자도 모르네. 보습이라는 것을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서울에서만 살았고 여기서도 LA 살고 있으니까 실제로 보습을 본 적이 없는데 보습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농기구예요. 보습은 땅을 파거나 갈거나 뒤엎을 때 쓰는 농기구. 이렇게 아마 소에다 이렇게 매가지고 땅을 뒤엎을 때 이렇게 쓰는 거죠. 농기구죠. 그게 보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미가서와 이사야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특히 한국 사회 같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폭력적인 사회를 살아왔던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칼로, 그러니까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든다는 얘기는 평화주의적인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시대는 끝장내고 평화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자라는 메시지예요. 그런 메시지가 미가서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히 그것과 반대되는 말이 있다는 건 사실 오랫동안 몰랐어요. 요엘서가 있다는 건 몰랐던 겁니다. 요엘서는 완전 거꾸로입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반대되는 말을 알고 있는 겁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이라고 말한 사람이 그 반대를 알고 있든지, 아니면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라는 요엘 예언자가 미가나 이사야를 알고 있든지, 아니면 미가나 이사야가 요엘을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 똑같아요. 게다가 미가하고 이사야는 거의 표절입니다. 누가 한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미가서를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사야 2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똑같아요. 이건 거의 김건희 수준의 표절입니다. 똑같이 베낀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렸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널리 알려져 있는 말, 익숙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평화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요엘은 의도적으로 그 말을 뒤집은 겁니다. 뒤집어서 무기를 이제 농기구로 쳐서 무기를 만들려고 얘기한 거예요. 텍스트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이럴 때 우리가 묻는 질문은 뭐냐면은, 어느 게 먼저일까?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베낀 걸까?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한쪽은 패러디입니다. 한쪽이 오리지널이면 한쪽은 패러디한 거예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뒤집은 거예요. 알면서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선언이 우선이었다면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전쟁 나가야 돼 라고 외친 겁니다. 만약에 전쟁 나가야 돼가 오리지널이라면 그걸 패러디한 무기를 농기구라고 외친 사람은 그걸 반대해서 전쟁은 안 돼, 더 이상 이제는 무조건 평화야 라고 주장한 거예요. 어느 쪽이 어느 쪽을 패러디한 걸까? 저는 요엘이 패러디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그러니까 미가와 이사야라고 생각해요. 평화선언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느 시기인지 몰라도, 요엘의 시기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몰라도 요엘은 그걸 뒤집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니야, 지금 평화의 때가 아니야, 전쟁할 때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자는 그 전에 아직까지 해왔던, 지난 여러 해 동안 해왔던 노력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임자가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요엘처럼 그걸 패러디한 겁니다. 비웃은 거예요. 요엘이 왜 미가와 이사야를 비웃었는지 몰라요. 자기들 한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다 예언자들이에요.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엘은 그거를 뒤집어 버렸어요. 제가 왜 이사야와 미가가 오리지널이고 요엘이 패러디했다고 주장하느냐? 그럼 텍스트상의 근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거 제 마음이에요. 저는 평화를 원하니까 그게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너무 똑같이 거의 표절했다 싶을 정도로 똑같은 주장을 이렇게 두 예언자가, 비슷한 시기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두 다른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민중들 가운데 평화를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건 그만큼 그 시대가 평화를 갈구했다는 얘기입니다. 평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평화 없으니까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한 그 염원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신다 라고 전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소중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 야, 이게 꿀보다 달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성경 너무 많이 읽었고, 야, 그걸 막 그냥 막 너무 그냥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글자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신령하다고 여겼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신령하다고 여기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게 깨지는데 아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그 성경에 대한 생각, 믿음이라고 불러도 좋다면 믿음이 깨지는데 너무나 아팠어요. 이게 이렇게 달콤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왜 나왔나,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기록됐느냐 하는 걸 알고 나니까 그렇게 무조건 달콤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심하고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기도하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20대 30대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게 이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겨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60이 넘어서 또한 다른 스테이지로 가는 것 같은 게 느껴져요. 이제는 뭐가 궁금하냐면은 거기 써 있는 거, 말하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말하지 않고 있는 게 뭔지 궁금해요. 이걸 텍스트를 쓴 사람이 말할 수 없어서 차마 쓰지 못했던 게 뭘까? 차마 쓰지 못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압박을 느껴서 쓰지 못한 것도 있다라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게 뭘까? 그냥 침묵의 소리는 뭘까라는 거예요. 침묵의 소리라는 게 제가 홀로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침묵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눈 크게 뜨고 돋보기 쓰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지금 뭘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게 느껴진다고요. 그걸 읽어내야 되겠다. 완전히 주관적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객관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것만, 가장 기본 밑바닥에만 깔려있고 그 다음에는 제 나름의 상상의 나래를 펴고 성을 쌓는 겁니다. 제 멋대로. 이 사람은 이걸 말하고 싶었는데 말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폭력의 메시지. 하나님이 참 가나안 사람 다 죽이고 이집트의 어린아이들 다 죽이고 장자들 다 죽이고 이런 엄청난 폭력. 노아 시대의 홍수로다가 노아 가족 8명 빼고 몰살했어요. 몰살시켰다는 게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양심 있는 성서 독자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어려워요, 여전히. 그런데 이걸 읽고 연구하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그것도 그거지만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래 가나안 사람들이나 노아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에집트의 많은 부모들, 장자를 다 하룻밤 사이에 다 잃었던 그 부모들, 그 사람들은 그럴만 하니까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무서워. 난 하나님의 폭력보다 그게 더 무서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 그거는 정말 팩트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뒤집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패시피스트가 아닙니다. 평화주의자 아니에요. 비폭력주의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벌할 때 벌하고
죽일 때 죽여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일이에요. 늘 겪는 일입니다. 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은 뭐냐면은, 가나안 걔네들 죽을 만하니까 죽었지. 이집트의 장자들 누가 걔네들 보고 이 히브리 노예들 안 내보내래? 내보냈으면 안 죽었잖아. 그걸 공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거, 이거가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 못합니다. 아무도. 그 양반이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저지르는 악은 뭐냐면은, 죽을 만하니까 죽었다, 당할 만하니까 당하다, 당해도 싸다. 그것도 성경을 들이대면서 공정과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여기 있다라고 외치면서, 가나안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니까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니까 죽었어 라고 얘기한 그 폭력이 더 무섭습니다. 오늘 네 번째인데 두 번 더 남았어요. 두 번은 그리고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